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배신한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회개 여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는 신앙의 퇴보 후에 회복되었지만 유다는 그저 반역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한때 같은 처지였던 배신자 베드로가 유다에 대한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앞서 과거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연약한 과거의 죄를 드러내실 때 미봉책으로 덮지 말고 회개하고 새롭게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과거의 죄를 매듭짓고 정비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3년이나 함께 했는데 유다의 자살을 나는 왜 막지 못했나? 이런 자책은 발견되지 않아요. 과거의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단지 개선을 위한 선택 정도가 아니죠.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업장도 변화가 그냥 조금 더 매출 올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생존하려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세계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 가운데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야 돼요. 베드로는 우선 가룟 유다의 자살 이유가 바로 스승 예수에 대한 배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책 속에 고이 간직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에게 건전한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신 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공동체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는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충분히 기도해야 하죠. 무슨 결정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곧 리더고 하나님은 자신의 골방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셔서 장차 영적 리더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을 귀한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둘째,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상식을 무시하지 않도록.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는 역시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충분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경, 상식, 기도.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전한 결합임을 명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